예, 성도 여러분, 지속되는 이 말씀의 집회, 사경 집회, 특별히 이 마땅히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피는 이런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몰랐던 것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알았던 것을 더 깊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결단이 되기도 하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거룩한 중보의 힘을 매 순간 입어서 더 큰 이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이 부분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예언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성소라고 하는 이 표상적인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성소신학에 관한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오늘까지는 이게 재림전 심판과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 복된 은사죠. 그 예언과 관련된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 조사 심판의 가르침이 서로 유격되는 부분들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뭘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살펴본 것인가 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 구원론이나 아니면 보편적인 이런 이 표상이나 아니면 예언론과 우리 것의 차이를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예언,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표상이라고 하는 그런 성서신학과 같은 관련된 이것과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이 뭔가 이 유격된 부분, 이걸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밝혀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것과도 맞지 않는다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것과는 더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엄밀하게 엄중하게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 호감이 안 가는 이 용어가 되다 보니까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로 이 용어를 이제 바꿔서 사용합니다. 물론 재림전 심판이란 말을 쓴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재림전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조사심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사용한 것은 맞지요. 그러나 조사심판 자체를 재림전 심판이란 말로 살짝 고유명사처럼 해서 대신 이렇게 체인지하는 그런 의미로 되기는 이제 근래에 조사심판이란 말의 비호감 때문에, 혹은 외부 다른 그 분들과의 어떤 그 교감, 또 성서적인 어떤 그 논쟁들을 함께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근래 와서 조사심판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재림전 심판이란 말을 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가? 성경에는 그럼 다른 의미의 재림전 심판은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다른 의미의 재림전 심판이 있다면 또 조사심판이 가지고 있는 그 유격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정말 이 성서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잘 조율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조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는 이것이 잘 맞지 않을 때는 이렇게 조여서 또 맞추기도 하고, 또 이게 유격된 부분은 또 이렇게 끊어서 연결하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럴 때 이제 끊어서 녹슬고 닳은 건 버려야 되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새 것으로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는 분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실 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모두가 다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비밀이 은밀히 오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보게 오십니다.
그러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뭐 이렇게 보지 원치 않는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은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만 바라볼 수 있는 대우는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이렇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교회를 휴거시켜서 성도들을 뭐 아닌 밤중에 어디 뭐 이렇게 이 도둑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밀스럽게 성도들을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보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선택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선택한 사람도 봐야 되지만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봐야 돼요. 각자는 자기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든지 패망에 들어가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고 하는 그 선택의 결과를 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잘 때 은밀히 데려가시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정리한 다음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모두가 볼 때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상급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두가 공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무슨 말이 너무 많은 이 대다수는 성도님들이 휴거된다고 그래요. 휴거는 맞아요. 휴거는 맞아요. 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함께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러나 휴거는 성서적이지만 비밀 휴거는 없다. 성경적이죠? 비밀 휴거는 없습니다. 모두가 보게 오십니다. 그런데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도 최후의 이 심판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할 때 최후의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심판의 장면을 목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이 모든 것들의 정말 이 온전하심과 선하심과 합당하심을 영접해서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목격을 하는데 그건 모두가 목격하는 심판이 따로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는 그렇게 목격하지 않아도 되는 심판이 있어요. 그건 무슨 심판이나 모두가 봐야 될 때는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이에요. 공의가 드러나는 공의란 말은 모두에게 똑같아야 되는 거야. 차별이 없는 것이 공의니까.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는 것이 공의니까요. 그러나 다른 심판이 하나 있어요. 그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공의란 말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도덕적 이 하나님의 우리 소위 말하는 관계적 성품, 도덕적 성품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성,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생명의 주권자여 생명의 근원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파멸이고 멸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존재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계신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떠난 존재들, 모든 하나님과 떠난 존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부터 완전히 떠나져 있음으로 말미암는 심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는 심판. 그건 공의하고는 상관없어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마지막 죄를 소멸시킬 때 하는 그런 심판에 비유하고 있죠. 자,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그냥 성경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그 논리로 펴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적이 있다. 이 심판이 있는데 또 그 두 다른 목적의 심판은 내려지는 심판의 시기도 다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사도 바울의 심판론, 아주 정확한 심판론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자꾸 반복해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조사 심판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7절에 보면, 물론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돼 있어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는 이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참아요. 성도들의 핍박과 환난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간단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 성도들이 받는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를 살피기 위한, 그 합당한 나라인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 환난과 핍박이고, 그것은 심판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는 심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으로 하는 거지. 성도의 신앙의, 이 말은 신앙의 순결함을 보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즉 성도들은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하늘에 들어갈 어떤 것들을 얻는 데는 심판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받는다고요. 그 고난이 바로 뭐라고요? 심판의 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번에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도 위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은 뭐냐? 보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환난 받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하는 사람, 주는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인이 하늘 때문에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중에도 순결하면 그는 하늘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환난하는 걸 그냥 가만 안 두죠. 그게 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심판의 표입니다. 환난이 표입니다. 자, 이거는 공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 그런가 하면 이어서 7절과 9절에 주 예수님이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 말씀을 한번 어디가 드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겠다. 이게 주권적인 형벌이에요. 주권적. 하나님이 주권자가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고 아들까지 심지어 죽게 하시면서 살 길을 열어놨는데 그걸 거절하면 그냥 더 잘 죽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된다?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는데, 왜? 주권자는 그동안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끊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아드님 예수님 때문에 이 관계를,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을 끊지 않고 놔뒀는데, 결국은 이제 끝내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면 멸망이죠. 뭐 죽는 거죠.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다. 하나는 공의를 위한 심판이요, 하나는 신성의 절대 주권을 위한 심판이다. 이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 심판은 약간 심판의 시기가 다르죠.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는 것입니다. 왜? 재림 전에 있어야 되는 일은 공의를 위한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려면 누구든지 다 봐야 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돼. 살아있는 사람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재림 이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도 동의로워요.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지 여부를 뭐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이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권세는 환난을 준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을 또 뭐 하는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뭘로? 환난으로 고난을 줬으니까 환난으로 고난을 받게 하는, 이것이 공의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환난은 하늘에 합당한 여부를 살피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는 뭘 조사하고 심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이 바로 뭐라고? 심판이라고. 그들은 뭐로 갚아주세요? 안식으로 갚아줘. 환난에 벗어나서. 그러나
악인은 환난을 내립니다. 이 악인은, 성도들은 악인이 주는 환난이고 악인이 걷는 환난은 뭐냐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뭐로? 공의의 심판으로,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분명해지죠.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워요.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괴롭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뭐해라? 괴로워봐라. 그럼 네가 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어떻게 했다? 그 모든 환난을 잘 참고 인내해서 정말 나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하지 않았다. 그래, 너 한번 받아봐라. 네가 준 환난이 이런 거다. 그리고 그 환난을 주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딱 부러져요. 와, 그게 이 성도들을 환난으로 줄 때 이 재앙이 이제 앞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에 성도들은 다른 악인으로부터 환난 받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인내했는데, 악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정확하게 그 공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계시록 16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더라. 여섯 번째 재앙 때부터는 회방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심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재림 이전 심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 얘기에 답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림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림하실 때는 뭐 이미 다 주권에 의해서 이 심판에 임하는 거지만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심판을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재림 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혼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 후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 이후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아까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때부터는 언제부터냐? 예수님 오실 때 이후부터는 다 막 그 산과 바위대로 내 머리에 던져라, 못 봐주겠다, 막 숨고 이러는 이 악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건 왜냐면 절대 주권자를 볼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유격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냥 소멸되는 것이죠.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영원한 이 멸망이 그들에게 선고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재림으로부터 시작되는 심판입니다. 절대 주권이 드러나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어지는 재림 이후의 심판 가운데 대표적인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성경에 심판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런데 모든 성경에 대한 심판 얘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심판. 재림 전 심판도 재림 전 심판, 공의의 심판이라는 말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 그런데요, 재림 후에 나오는 심판, 토탈 계시록 20장에 들어있는 그 심판에는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든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성의 주권을 이탈하고 그 주권을 거역한 이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절대 주권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적인 심판으로 그들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네, 대단히 중요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재림전 심판은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이 시작부터 결말을 이어가는 것이냐.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이 말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오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재림 전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어떻게 성경에 주르륵 일정표대로 그 공의의 심판, 그래서 더 공의로우신 분이, 왜? 미리 일러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이렇게 될 거다, 언제 될 거다, 누구를 할 거다 정확하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더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이 공의의 심판을 호소하는데 특별히 계시록의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다섯째 인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을 이 해석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으로 말하면 다섯째인일 때는 이미 벌써 종교개혁의 이 종교개혁이 지나간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 역사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역사주의적 성경 해석으로 계시록을 봤을 때 다섯째인은 언제라고요? 틀림없이 종교개혁 이후. 그러니까 이때는 중세기라고 하는 이 기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막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년이라고 하는 중세 타락한 교권이 세상 권세를 장악했을 때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많이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다섯째인이니까 그때 어떤 일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도 누구예요? 말씀과 증거를 가진 영혼,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교회로부터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영혼의 죽음을 당해서, 이 제단이란 말은 죽음, 즉 순교자의 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원고가 된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아직 핍박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기간은 그러니까 언제요? 종교 개혁을 중심이니까 타락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라고 하는 말은 언제란 말이에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걸로 말하면 작은 뿔 시대예요. 다니엘 8장으로 말하는 작은 뿔 시대, 7장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순교당했어요. 그랬더니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게 뭐예요? 신원이라는 뜻이에요. 신원이란.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어떻게 하느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말을 쉽게 표현하게, 아버지 쟤들 좀 뭐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게 했으니까 쟤들에게 뭐 해달라고. 갚아주라는 말이, 누구한테 갚으라는 말이, 쟤들에게 갚으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씀 드리면 금방 여러분 이해되는 말씀 생각 안 나세요? 신원이란 말, 이제 또 보시죠. 지난 시간에 이미 다니엘 7장과 조사심판을 말씀할 때 거기 신원이란 말을 나와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호소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신원 입고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럼 이제 언젠가는 신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원의 때와 신원의 대상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언제냐?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이게 18절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아시는 바대로 계시록 11장은 이제 이게 중세 교권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핍박받는 기간이 쭉 나오죠. 42달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면서 나중에는 핍박받는 기간.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그 증거하던 두 증인, 두 선지자가 이렇게 무적행으로 나온 그 사자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심판의 때가 계시록 11장 18절이 나와. 뭐라고 나오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뭐라고 나와요?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시간이 나왔고 대상이 나왔어요. 내용이 살짝 등장합니다. 자, 보시죠. 시간은 뭐냐? 이제 계시록 11장에 등장한 거니까, 이방들이 분노한 거는 두 증인이 죽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42달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이제부터는 죽은 자를, 그때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됐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첫째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두 대상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은 또 누가 살아있는, 이때 죽은 자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있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이게 심판이 임해야 되고, 선지자들과 성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심판에 뭐가 큰 대계가 선언되는 것이죠. 심판의 대계가 큰 틀에서 대상은 누구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심판의 이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그러면서 바로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며 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 심판에 시작하는데 딱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려있는 이 언약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의 뭐가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언약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여기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사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심이냐면 십계명이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도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렇게 보였는데 언약궤는 보였는데 십계명은 안 보였을까요? 희한하잖아요. 여기 사실 십계명에 관한 얘기는 뭐 이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달리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언약궤는 십계명이 중심이다. 근데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은 보이지 않고 언약궤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계명이 중심이고 언약궤는 뭐로 둘러싸여 있어요? 시은자, 보좌로 둘러싸여.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보좌에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합니다. 그게 뭐냐? 시편 89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의와 공의, 하나님의 계명, 공의가 율법이 계명의 원칙이라면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인자와 진실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사랑이 목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이에요. 기준은 사실은 사랑. 근데 이제 뭐가 의해서? 공의에 의해서. 이 말을 말한다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다. 성전이 벌리고 연합궤가 보였다는 말은 완전히 그 말을 의미한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공의의 목표가 사랑이걸라며. 사랑은 뭐냐?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근데 로마서 10장에는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멋지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온전한 형상은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할 때 예수의 증거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심판의 기준인 것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이 언약궤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계시록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장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계시록 10장에.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이 선언되면서 14장에 공중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런데 뭐라고요?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제는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을 뭐 하는 겁니까? 알려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이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일정표가 있었어요. 우리의 공의의 심판을 성도들은 호소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환난 받게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뜻이잖아요. 언제부터 그걸 다룰 거냐? 그랬더니 계시록 11장에 이방이 분노할 때 누구가 나올 거냐? 죽은 자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할 거다. 성도들에겐 상급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는 뭐가 나와요? 심판을 선언합니다. 심판 이제 선언했으니까 이제 심판에 뭐가 된 거예요? 개정선언이에요. 법정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심판 준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개정선언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시록 15장과 계시록 16장에 뭐가 벌어지느냐?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데 이 환난으로 갚는 것은 환난을 준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는 것이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판할 거예요? 환난으로 심판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보시죠. 계시록 15장 1절에 하늘의 다른 이적을 보면서 7 재앙이 나타나면서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게다.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앙으로 마친다. 그러니까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을 마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 16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7재앙이 시작하는 거죠. 7재앙이 집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아시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을 또 그 다음에 그 표를 이렇게 강요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 내리느냐?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과 경배하게 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나 강요한 존재들에게 내리는 것이니까 이 심판은 그 일을 한 다음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심판의 개정이 언제 벌어져? 선포하고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심판할 거다 하신 다음에 그 심판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벌리시는 거죠. 공의의 심판이. 근데 그때는 언제다? 7재앙이 바로 그 심판의 시작입니다. 자, 공의의 심판의 진행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공의의 심판임을 천명하고 제단이 만족해. 왜요? 제단에서 호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이 만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어디에 나오는가? 계시록 16장 5절로 7절. 이건 지금 재앙 때입니다. 7재앙 가운데 첫째 재앙이 지나고 둘째 재앙이 지나고 셋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첫째 재앙은 독하고 헌대가 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둘째 재앙은 바다가 이게 생명이 깨지고 피로 변하죠. 세 번째 재앙은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핏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하다? 의로우시다. 공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뭐니까? 공의니까. 그 심판이라 이 말이 의롭다는 말은. 그래서 모두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이번엔 너희도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거예요. 환난받게 하는 자는 환난. 이게 공의 아닙니까? 똑같이. 그랬더니 아까 맨 처음에 계시록 6장에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안 합니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제단에서 그랬더니 이번에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 억울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우리를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재난을 저들에게 임하는 것이 합당하고 공의롭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신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얘기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성경에.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하더더라. 이게 뭐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영혼들의 호소에 응답하신 거죠. 기다리라 해놓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원의 심판이란 뭐냐? 환난받게 하는 자들을 환난을 정확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요.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그냥 기록된 거 없어요. 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는 게 조사심판이라고요? 그럼 그 조사심판은 이 심판하고는 전혀 지금 의미가 다르잖아요. 땅을 이렇게 저 사람들을 심판하라 그랬지, 우리를 심판해달라고 안 했잖아요. 신원이라는 심판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 말에 어떻게 얘기했는가 중요한 것이지. 보시죠. 그럼 그 심판의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해 봅니다. 보시죠.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것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이나 영접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이 영접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다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계시록 17장 1절, 이건 뭐냐면 그 7재앙 중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7대접을 가진 천사니까 7재앙 중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중에 봐라, 내가 많은 물이 안 된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이거 봐라, 심판하지, 재앙 받고 심판하지. 여기 특별한 존재가 있어. 그게 누군가 봐라. 그런데 이 음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음녀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짐승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리고 계시록 18장 다음 장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는 바디간이요, 교황, 중세 타락한 교권이다, 즉 교황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 7장에 누구예요? 작은 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대로 바꾸면, 야, 봐, 지금부터 봐, 내가 말이야 큰 음녀에 받을 심판, 내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짐승이 어떻게 되나 보여줄게.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 어떻게 되나 보여줄게.
다니엘 7장에 나온 작은 뿔이 어떤 심판을 받을까 보여줄게. 작은 뿔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7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18장에서는 그 음녀의 죄상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공개가 됩니다. 그 음녀의 죄상이 뭐냐면 막 무너졌다 얘기 나올 때 18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귀신의 영이요, 각종 새들의 영이요, 각종 더러운 것들에 모이는 것이 되고 그 만국을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고 땅의 상고들과 간음하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재상을 완전히 다 보여주면서 계시록 18장은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멸망만을 전격적으로 다루게 돼 있어요. 거기에 18장 20절 뭐라고 나왔나 이렇게 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아까 두 불에 죽은 자들이 있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건 계시록 11장에서 상 준다고 안 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했다. 이게 신원의 심판입니다. 그냥 성도들을 위하여 하시는 신원의 심판, 이거 정확하게 신원하시는 심판. 신원의 심판이란 말은 성도를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고 땅을 그 성도들이 호소하잖아요. 저 땅을 망하게 하는 죄들을 심판하라고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 성도를 위한 신원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녀의 죄상이 공개되고 공의의 심판은 악인의 멸망이요 공의의 상급은 의인에게는 뭐가 상급이에요? 심판에서 즐거워하라 나와요. 우리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자고요. 이제 이 조사 심판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신원이라는 말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9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같은 작은 뿔에게 핍박받은 사람, 중세로부터 핍박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자, 여기 뭐라겠는가?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의 큰 소리.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곧 우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신원해 주는 거,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 7장 21절 22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싸워 이겼더니, 그러니까 작은 뿔이 성도들을 어떻게 했으니? 어렵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높은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신원해 달라. 뭘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그랬더니 계시록 18장 20절에 내가 신원의 심판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성도에게 하셨다고 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음녀고 작은 뿔이고 바벨론을 구성하던 세대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인이나 크리마. 이 계시록에서는 거기다 이 복수란 말까지 더 붙여줬죠. 신원이란 말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조사 심판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신원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 그런데 그 신원이 뭔가 했더니 처음에는 그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라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는 그 내용을 열어보면 성도들을 심판해. 자격을 심판해.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전 심판,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 심판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하는 심판, 신원하는 심판은 성도들을 환난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성도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예, 뭐 다른 말씀 제가 필요 없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신원이란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만민 앞에서, 공의니까 악의 세력들을 뭐 하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심판의 결과가 뭐냐?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의 완결, 공의 결과는 계시록 19장 1절로 2절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참되고 의롭다. 계속 의란, 이게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심판. 그러면서 여기 의로운지라 누구를 심판했기 때문에 참되고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어떻게 했다? 심판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땅을 더럽게 한 자들을 뭐 하시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는, 신원했다는 말 안 합니까? 분명하잖아요.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이게 신원입니다. 공의의 심판의 완결은 뭐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여 종들의 피를 갚는 것, 신원하는 거죠. 그거를 천하만민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뭐라는 뜻이에요? 공의다. 이거는 모두에게 보여져야 되지. 하나님의 공의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이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시록에는요 20장에는요 이 심판하는데 막 이 계시록 20장을 찾아보시고 또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롭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건 왜냐? 절대 주권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면 하는 거지 누가 뭐라 그래, 이건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심판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건 아주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돌아가 봐야 되겠어요.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결론이에요. 하나의 결론. 조사심판은 성도들을 신원하기 위한 심판이다. 다니엘 7장 22절에 성도를 신원했다 하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 조사심판은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조사심판은 성도들의 신앙의 온전함을 살펴보는 심판인가? 여러분 뭐라고 보세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온전함을 살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이라고 말은 하고 내용은 신앙의 온전함을 살펴보는 게 조사심판이죠. 그러니까 앞과 뒤가 서로 모순되는 거죠. 왜? 성서적으로 안 맞으니까. 성경은 신원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는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한 그들을 심판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신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조사심판은 신원에 대해서 의인들이 구원에 합당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 맞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사심판을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지금 당장도 조사심판이 뭐예요? 아, 성도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요, 신원하는 거요. 그래서 세상 만민 앞에, 만국 온 우주 앞에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 이렇게 하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재림전 심판, 공의의 심판은 그게 아니에요. 신원하는 심판은 성경으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불려줍니다. 계시록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계시록을 연구하면 그 심판에 대한 것 한 번쯤 이렇게 다 살펴봐야 안 됩니까? 정확하잖아요. 호소하고 언제 할 거라고 일러주고 대상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일러주고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시작했다. 그리고 이거 시작은 뭐부터다. 재앙이 내리는 걸 보고 이게 공이다.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진행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진 걸로 만족했지 그 말씀을 우리의 이 삶과 생명으로 소화하지 않았던, 솔직하게 지식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가진 교리로 성경을 읽어서 이 교리를 정돈하려고 했지 성경으로 우리 교리를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시죠. 이 성도들의 상급의 문제입니다. 상급.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뭘 받아요? 상급을 받는데 그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가 되는 거예요? 초청장으로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자, 크게 기뻐하자, 그에게 영광 돌리고 어린 양의 혼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 2장에서는 이거 국권이 넘어가자는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다니엘 7장에서는 성도들에게 그 권세가 이게 주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준다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 이르렀고 아내가 예배했다. 아내는 누구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셨죠? 그게 이제 20장에 심판 끝나면 21장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말 분명해요. 아, 이렇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그 준비되는 여기에 이게 들어오는 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이 이야기에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이랬더니 그러면서 요한이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노노노노노 아니야 나한테 경배하지 마. 나도 너 같은 나도 내 형제와 같은 뭘 가졌어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한한테. 누가? 천사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천사도 가지고 있어요. 천사도. 네. 천사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요한도 가지고 있고 누구도 당시 요한의 누구도 가지고 있고 형제들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대언의 영입니다. 요거 얘기를 제가 지금 뭐 드릴 마음은 없고요. 여기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 환난을 이기고 토너가 났으니까 뭐가 됐다?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주자? 세마포를 주자. 이런 내용 같지요?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 예복,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혼인 예복은 언제 준비되느냐? 언제 준비되느냐? 이걸 환난을 끝내고 다 이겼기 때문에 준비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예비하였으니까 세마포를 입게 하였다. 이렇게 순서가 돼 있죠. 그러면 예비됨으로 입혀줬냐? 아니면 입고 이겨서 예비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왔다는 뜻이고 예비됐다는 말이죠. 근데 예비는 뭐냐? 세마포를 입게 하실 것이 아니에요. 세마포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은 환난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겼기 때문에 뭐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겨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자격이냐? 그 옷을 입고 이겨서 예비된 자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혼인 예복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다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복이죠. 이 옷이 무슨 예복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예복을 입는 거죠. 재앙이 내려서 특별히 이거는 지금 아마겟돈 때예요. 그 엄청난 환난, 야곱의 환난이 있을 때도 이 옷을 뭐 하지 않았다? 벗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냐?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구야? 예복 입은 자들이요?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큰 환난이 누구예요? 야곱의 환난 아닙니까? 거기를 통과해서 오는데 어린 양의 피해서 와우. 여러분 야곱의 환난이 아무리 지독해도 뭐만 가지면 이겨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입혀진 그 옷을 입고 환난도 이기고 말이죠. 그 옷을 벗지 않고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이 자격했다. 씻어주시고 예복을 입었다 하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믿음으로 입으신 그 옷을 벗지 말라는 거. 벗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입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찢어질 수 있습니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벗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벗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여기 흰 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게 무슨 옷이다? 품성의 옷이다. 내 품성이 완전해가지고 말이야. 이 완성된 모습으로 해야지만 들어간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거 품성의 옷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 옷은 언제 줬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입혀주신 의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입니다. 이 옷을 내가 벗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꼭 품성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환난에도 옷을 벗지 않는 것이 품성입니다. 왜요? 어린 양의 보혈로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이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입혀진 그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 그 입은 옷을 뭐 하는 거예요? 벗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처럼 뭘 하들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벗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환난을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비유하면서 네가 환난에서 합당함을 입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벗지 마세요. 옷을 벗지 마세요. 겨 입어도 좋습니다. 찢어진 옷이라도 좋습니다. 더럽혀져서 상관없어요. 벗지만 마세요. 주님은 네 옷이 말이야 왜 이렇게 더러워졌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었냐 안 입었냐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순간까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입는 옷입니다. 믿음으로 입는 옷이고 끝까지 뭐만이 가능해요? 그 옷을 입는 건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린 양의 보혈만이 의지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7 재앙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7 재앙 때 맞이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뭐가 하늘에 합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 심판과는 좀 다르죠? 조사 심판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이렇게 따져봐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해가지고 따져봐서 그게 합격인지 안 합격을 합격한 거를 끝나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7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조사 심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